사랑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말로 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말입니다. 기쁘십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참 슬픈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기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 모든 슬픔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면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제가 웃음 치료사로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웃음 치료하는 곳은 대부분이 암병동이나 그런 곳입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 죽을 날을 얼마 앞두고 있는 분들은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상 연구를 해보면요, 그분들이 웃게 되면 굉장히 병이 호전되어지고 몸이 또 치료되는 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있다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슬픈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웃음 치료할 때 어떻게 처음에 교육을 시키냐면요, 하하하 따라하게 합니다. 하하하.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웃을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하하.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가 웃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웃는 것이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근육과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주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기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뻐하라.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탄절 선물을 기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연말 보너스를 기대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메시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실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소명은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시야 왕 잘 모르죠. 이스라엘이 남쪽과 유다가 나눠지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곧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남쪽 유다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강대국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강대국들은 서로의 그 패권 다툼을 위해서 주변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남쪽을 침공하기 시작했고 이 애굽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애굽도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이스라엘을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패권이 결정되니까 이 아수르라는 국가도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끊임없이 침략하고 또 남쪽에 있던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우시야라는 사람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52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백성들이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그렇게 강한 국가들이 감히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우시야 왕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역을 활발하게 했고 그 어려운 시대에서도 국토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이 국력을 키워나갔던 왕이 우시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 우시야가 왕이 되면서 이제 우리 살만하게 됐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숨 쉴 수 있게 됐다.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시야 왕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나병이 걸려서 그렇게 통치하지 못하는 우시야 왕의 슬픈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 우시야가 그래도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또 국방이 든든해지고 또 회복된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우시야 왕을 보면서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소망을 가졌는데 결국 그도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이사야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인들이 바뀌면 우리 또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환경을 보고 좋았다가 슬펐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이 가득한 시대, 꿈꿀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백성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국가는 분열되어졌고 이 나라 안에서도 나라가 망하게 되기 직전에는 꼭 나라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단체가 와해되려면 그곳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북이스라엘도 자체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적이 쳐들어올 때 방어할 능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을 겪게 되죠. 남쪽 유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을 정복시킨 그 아수르에게 굴복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남쪽에 그 강한 오랫동안 전통 강호였던 이 애굽에 우리가 굴복하면 애굽에 우리가 복종하면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남쪽에 있는 애굽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수르를 따라가자는 사람과 또 애굽을 따라가자는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남쪽에서도 여전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서로 싸움을 하고 분쟁을 하고, 그래서 나갈 길을 잃어버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셔서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꿈을 주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 가운데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아, 우리 11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라고 시작합니다. 이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가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새라고 하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이새라는 사람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름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시골에 농사 짓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아무도 꿈꿀 수 없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이새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 또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메시아의 탄생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꿈꿀 수 없었고 아무도 바라보지 못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같은 사람을 단숨에 물리쳤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는 실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가오지만 이 다윗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나는 나에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을지라도, 건강마저도 사라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 메시아의 축복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꿈을 주고 이 땅에 소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새라는 사람, 그곳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2025년을 계획하면서 많은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각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또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싹이 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마른 나무, 이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마치 죽은 것 같은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이 겨울에 죽은 것 같은 그 앙상한 나뭇가지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 지금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아무런 기대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탄의 이 계절에 꿈을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메시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 없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비춰냈고, 이새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이 메시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것을 이사야 53장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참 힘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특별히 연로하셔서 이제 천국 가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몸이 마른 가지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메시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꿈꾸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한 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싹, 한 가지는 유일하신 메시아,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부여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 마른 나뭇가지에 한 싹이 나오고 그 죽은 것 같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싹이 트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싹을 밖으로 틔워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그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싹이 나오는 것이고 그곳에서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외우기도 하고 그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울고 또 몸이 아프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혹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일이 생긴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참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의 싹이 나와서 그곳에서 가지가 되어지고 줄기가 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메시아의 탄생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기대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오늘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중국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픈 몸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고 잃어버리고 망가졌던 몸들이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싹으로 오셔서 한 가지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한 싹이라고 표현할 때 감추어진 그 안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국 같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제는 세상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은 나무에 지금 싹이 났을 때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중국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나라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 육신은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경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기도해도 그것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거기서부터 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것이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혹시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세상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각종 이단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계시록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서 지금 말세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연신내역에 나가보면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것을 볼 때 정말 마지막 시대가 되어져 가는구나.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힘들지요? 어렵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들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더라고. 어려울 때 내가 당신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치 이 사람을 붙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 따라가면 새로운 인생을 살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싹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싹이 나와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고 세상의 모든 거짓과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생명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실 것이다, 결실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비천한 인생이었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죽음 같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이런 겁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기쁩니다가 아니라 그분께서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지금 며칠 남지 않은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싹으로 한 가지로 오셨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를 통해서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밀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살아있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이 결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라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서 굉장히 고기 잡는 일에는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밤을 새워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대로 가서 깊은 들에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153마리가 되는 그 엄청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싹으로, 한 가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꿈을 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구주입니다. 지옥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2025년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또 구원의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